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서 히브리서 13장을 마치고요. 내일 새벽에는 야고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끝맺음을 하는데 마지막 펜을 놓기 전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 13장에서 13가지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고 구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 믿음으로 당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홍해를 지나고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했음을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했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다. 모세의 율법도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도 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고 또 살아계신 영원히 동일하신 그러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13가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는 한 번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형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기를 계속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충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할 것을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왜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손님 대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나그네 손님을 얘기할 때는 그 보호처가 없고 또 이렇게 불쌍하고 여러 가지 거처할 곳이 없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기뻐해라, 계속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양의 무리, 왼쪽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나그네를 돌아보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오는 것이 3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 학대받은 자,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 말하면 학대받은 자, 핍박받은 자, 그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한 경건은 환난 날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해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은 또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되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요즘에 무슨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동성애가 나오고 막 야단이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곳곳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막 자유분방한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자유분방에서 성적인 타락이 막 나타나잖아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은 우상숭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아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 되겠죠. 음란이 되겠고요. 음행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은 점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다음에 있는 거 보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주어진 것 그것 말고 남의 손에 걸 눈여겨보고 힐끗거리면서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족한 걸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자족할 것을 말합니다. 막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고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 내가 공급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욕심내어서 더 취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며 돕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돕는 주님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보면은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안에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와 성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존중할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렇게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교사가 됩니다. 때로는 반면 교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면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세요. 7번째래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점점 세상은 이 바른 교훈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다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고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만을 전해라.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니까 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갖다 따라가지 말라. 요즘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또는 저도 카톡을 이렇게 보면은 자주 막 사람들이 뭘 보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라고 보내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보내요.
뭐 어쩌다 건강해야지 어쩌다 이런 걸 보내요.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 좋은 말을 따라가게 되면요, 말씀을 버리게 돼요. 우리는 말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서삼경 이것이 좋다고 그걸 따라가고, 또 무슨 다른 그런 경전이 괜찮다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마음 뺏겨버리면요, 이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돼요. 그건 생명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말이니까 들으면 좋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8번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어제 은혜가 아닌 오늘 주어진 새로운 은혜로,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막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음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음을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음식으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맛집을 좋아해서 맛집 찾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더 갈구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번째로 가보면은요. 자,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 뭔가를 쌓아놓고 뭔가 공적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이 이렇게 뭐,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땅에 주어진 도성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도성,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기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우리 가운데는 그 찬양의 열매가 맺힌다니까.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찬양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찬양을 하라고요? 하늘의 도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생명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서요, 막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을 하거든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리거든요. 찬양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막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걸 해라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내려가면요. 10번째로 오직 선을 행함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1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선에는 지혜로워라, 악에는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선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은 점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도 빨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겼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막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다른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또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특권이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숨겨진 7,000명처럼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졌다. 또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하며 살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휘두를 것인가를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3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것을 말합니다. 옥에 갇힌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을 생각할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사랑할 것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감사하며 족한 줄로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교훈,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말 것을, 마음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을,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순간이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냥 사함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서 흘리신 피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고 또 우리를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요. 21절과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